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플랜카드를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플랜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거나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고 때문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 정보를 제공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을 밝혀줄 증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증인은 억울한 사람에게, 그 가정이나 사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은 인생이라 하는 점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외에 가난한 사람에게 이적을 베풀어 먹이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에 확실성을 가지고 믿으며 정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교훈,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다 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고 선포고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 바가 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전체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5권이지요. 모세가 쓴 걸 5권. 선지자의 글, 선지서, 역사서, 선지서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시편이라는 말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구약을 크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이때는 이미 신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구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 십자가 지실 것, 부활 승천하실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인데 그 말씀들이 누가 들었고 믿었고 알았고 깨달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히면 예수님의 교훈 삶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게 사복음이지요. 사복음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본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어져 온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걸 쭉 기록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성취,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명칭을 써요. 마가의 특징이, 마태의 특징이 그거고, 마가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 마가는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일하시는 분. 그래서 마가는 즉시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서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인자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좀 이렇게 존귀하지만 여자들은 좀 무시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지만 쓰면서도 여인에 대한 어떤 애정, 죄인, 병든 자, 노인, 버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요한은 복음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 적어도 한 5, 60년 뒤에 쓰여졌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는 과연 신인가 사람인가 막 논쟁하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영으로 오신 분이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놓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논쟁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 기록했을까 하는 논쟁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하나는 바깥 사람들이 이 성경은 누구누구의 기록이다라는 말을 하면 인정을 해줘요. 제가 어떤 편지를 막 썼습니다. 근데 뒤에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가 썼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주보를 작성한 부교육자, 그 황 목사가 썼어요. 그럼 거기 바깥 사람이 증명해 주었다는 거죠. 그걸 외정 그리 말합니다. 외정, 바깥으로 증명이 되어졌다. 2세기에 이레네우스, 3세기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정은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름을 딱 쓰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잘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나도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 나도 이거 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게 뭐냐?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가더라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나와요. 내가 그리 안 하고 우리가. 우리라는 말은 복음에 참여했던 마가, 아리스다고, 디모데, 디도, 실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디도와 누가입니다.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누가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면 누가가 썼다는 거 다 아니까 쓸 필요가 없지요. 왜 안 썼을까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기록한 것이지 내가 이름을 구태여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겸손의 표현이지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세상들을 살펴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됐던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경인데 누가복음의 헬라어 표현들이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자다. 바울이 누가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북쪽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었는데 그때도 누가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 바울이 몸이 약했는데 건강을 잘 도와주었던 그러니까 누가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지요. 그 사도는 사도행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제자와 그 모습을 바른 바울 13사람을 사도라 그러고 나머지는 사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사도의 역할을 했던 마가, 누가,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을 사도에 준한다 그래서 속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왔을 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이 중국 만주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심양에서, 지금의 심양, 옛날 이름 봉춘이지요. 존 로스가 이영찬, 백홍준, 서상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을 배우고 1878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다른 성경 있는데 왜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했을까요? 가장 복음의 내용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5년 뒤에 82년 3월 24일에 3,000부를 인쇄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그리고는 서상윤에게 500권을 주고 그 외에 기독교 서적을 몇 권 주어서 평안도 어주로 가서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서상윤이 성경을 500권을 들고 보침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서상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서울의 생문안교회 초대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그 후손이 6대인가 7대인가 지금도 있고 그 집안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팔았던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말해요. 권서인, 권한다. 성경을 권해서 팔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보침에 지고 산을 넘어 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맹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장터에서 서양 귀신 들렸다고 몰매를 맞기도 하고 유현석이라는 권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파는데 불량배들이 더러운 예수쟁이 꺼져라 막 그러면서 구타를 하고 옷을 벗기고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유현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으면 또 올 거야.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또 다른 권서인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초기 복음 전파는 성경을 나누어주고 팔았던 이용입니다. 1940년까지 그러니까 한 40여 년 동안에 권서인들의 성경 복음한 것이 적어도 90%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역사가는
권서인 후에가 권사다 이런 말도 해요. 권면하는 사람.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혹은 팔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지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그림만 된 책을 이렇게 줍니다. 보라고. 유치부 다닐 때도 조그마한 글씨, 큰 글씨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읽어줍니다. 학교에 다니면 교과서 읽고 지식 습득을 하고 청년이 되면 수준 높은 책을 읽고 또 전문 서적을 통해서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았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라 그러는 것이요. 이 뭐요? 물었더니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성경이요. 그래서 이수정이 그 성경을 읽고 1883년 4월 29일에 미국 선교사 존 낙스로부터 최초의 세례를 받아서 한국의 최초 교인이 됩니다. 그 성경 읽고 교인이 된 거지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가치롭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가들도 접근합니다. 역사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과학의 원리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구약, Old Testament, 옛 약속, 신약,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한 3,600가지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두렵잖아요. 경험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늘 읽으라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해줄 거야.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성경, 구약 성경 늘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력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비행길도 있고 돌멩이도 있는데 등을 들고 가면 피하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기록 기간이 한 1600년 됩니다. 구약이 한 1100년, 400년 공백이 있습니다. 신약이 100년,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주제가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런 주제가 동일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를 감동시켰어.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깨달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성령의 어려운 말로 조명하심으로 그래요. 빛을 쫙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 도움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떤 장소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만은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습관, 기도할 때 습관,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정하고, 정한다는 말은 깨끗하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지하철에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덜컹덜컹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게 필요하지요.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다독. 자기 나이만큼 읽는 게 좋다 그래요. 나이가 50대였으면 성경을 평생 동안 한 50독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질적으로 깊이 빠져가는 겁니다.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질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독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글도 잘 안 보이고 두 줄 뛰어넘기도 하고 종이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실천할까? 이 말씀 따라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묵상이죠. 묵상하는 노트, 경건의 일기, 감사 노트, 설교 메모 유익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어떤 사람은 읽습니다. 이 거짓말이다 이거. 이럴 수 없다 이거. 찢어버리라. 쫙 찢어버려. 사탄이 뭐 어때? 이것도 거짓말이다. 쫙. 하나님이 쫙 찢어버리니까 성경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용기를 줍니까?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실천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 말이죠.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누가가 그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다면 이 복음을 읽거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누가는 믿을 만한 일꾼입니다. 확실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앞으로도 읽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3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지중해 바다입니다. 하얀 대리석의 큰 집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데오빌로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정치나 경제나 인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데오빌로 주인이요.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지?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로부터 누가가 보냈구나. 데오빌로가 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리고는 서재실에 들어가서 펴놓고 읽어봤습니다. 누가 복음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가 쓴 이 복음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구주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편지라 그런 말입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빌로라는 말은 사랑한다 그런 말 뜻입니다.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지 특정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각하라는 말을 뒤에 쓴 거 보면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존 인물 아닌데 각하 쓰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이거나 대제사장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각하라는 명칭을 쓴 것을 볼 때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관직에 있는, 그러다가 기독인이 된 다음 이름을 데오빌로로 바꾸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에게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편지를 보내면 내가 누구에게 혹은 인사말 쓰는데 누가는 그렇지 않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충만하다와 가졌다 말 합쳐진다는데 성취된 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고 계획된 일이 성취된 확실한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소송을 하게 될 때 확정적인 내용을 정언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그 외에도 많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가도 헬라인인데 평생토록 의사로 살아갈 때 그가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에 대한 심취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문헌들을 갖다 놓고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차례대로 썼다, 3절에서 그리 말했는데, 이 차례대로 이 말은 시간적인 차례라기보다는 그 사건의 어떤 목적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내용들은 시간적으로 앞뒤가 좀 바뀐 내용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목적이 있게 기록했고 근원부터, 처음부터 그 내용의 정인이 되어졌다,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크게 5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마태와 누가가 우리에게 잘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1장, 2장이고 3장, 4장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 세례 요한이 등장되지요. 4장부터 9장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던 내용들, 그게 4장부터 9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길을 가시면서 하신 일, 여기 이제 마태나 마가나 요한 좀 독특한 차이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노중복음, 이런 말을 해요. 노중복음. 우리 방송실에 그 내용 한번 올려주세요. 예, 차례대로 한 내용이 9장부터 19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내용이 뭐 삭개오도 만나고 뭐 이런저런 비유도 하고 길 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독특한 내용이 누가복음 나옵니다. 19장 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1장, 2장은 성탄절 전후에서 많이 듣지요. 앞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더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 이제 편집을 하면서 마태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마가는 주로 한 40년 미만, 주후 35년, 40년간에 쓰여졌고 누가는 60년 전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은 90년 전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들은 말씀도 있지만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소문만 들어가지고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로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사가랴 내용이 탁 튀어나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우리 누가복음의 서론적인 내용인데 서론에 이어서 사가랴 내용이 나오는 게 좀 독특해요. 5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고 아내 이름 엘리사벳이 나오지요. 제사장이니까 사가랴도 아론의 후손이지요. 레위 지파. 그럼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성전에서 계속적인 일을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성을 가진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다.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헌신이 굉장히 잘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제사장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자녀가 없나 그 말입니다. 왜? 경건한데 율법에 흠이 없는데 그것도 제사장인데 사가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부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한 사람 믿음 없다면 좀 믿음이 없겠다. 그래 하는데 이 사가랴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다 믿음 있어요. 집안도 그래요. 왜 자녀가 없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부부가 겉으로는 진실되고 믿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믿음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면서 이루어진 일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다. 그 점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는데 모범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는 예수 믿는데 믿어왔는데 충성했는데 왜 나는 그렇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그분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한다면, 믿는다면, 의심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 생활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주님,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도전이고 감사고 기쁨이라는 거지요.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 사가랴의 가정을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정신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었는데 낫게 해주어서 치료받았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청년이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장례 행렬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렸어요. 나에게 있는 죽음과 같고 병들었고 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누가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이고 이래 살다가 뭐 그렇게 되지 뭐 하다가 말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지게 된다. 확실히.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 생활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십자가를 지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능력의 주를 믿어라. 미완성 약속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마라.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밤을 새우며 고통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놓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해온 가운데 꿈과 목표를 가졌는데 이제 이것도 희미해졌어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무슨 소리냐? 확실하게 가져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믿어라. 사가랴 봐라. 사가랴. 노인 되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가졌지 않느냐. 그 자녀가 나중에 세례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준비했던 믿음의 인물이 아닙니까? 놀라운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거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